이 시대의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우리를 가장 사실 위기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그럴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때때로 될 수 있지만은 마귀가 어떤 기독교에 어떤 위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기독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그런 물결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그런 어떤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역사를 볼 때 타락한 시절이 있었어요. 타락한 시절에 보면은 왜 타락했냐면은 뭐 핍박을 받아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자, 북한에 보세요. 지금 뭐 그 공산화 가운데서 기독교인 공산화의 그 공산 국가의 그 가장 그 첫 번째 적이 뭐냐면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정책을 썼는데 북한 땅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20만 명 이상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지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사실 탁월한 신앙, 더 믿음이 엄청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그 북한의 그 어떤 분이 간증을 보니까 이제 이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쇳물을 녹이는 그런 어떤 노동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머리털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은 완전 삐쩍 말라있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붙들려서 거기에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밀폐된 곳에서 그런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그 쇳물을 녹이고 이런 데서 너무 뜨거우니까 다 그들이 머리카락이 다 녹아버리고 뭐 몸이 그냥 다 반은 다 줄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탈북했던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그럴 때 가장 뭐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물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몰려올 때 그것을 다 거기에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오늘날 기독교가 뭐예요? 경계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 경계가 없어지는 거.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과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그들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로 온 거 이게 다르겠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점점 우리를 이제 잡아삼키는 거죠. 세속화돼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오늘날 실망하고 설교를 듣고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기독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진리가 잘못돼서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요즘도 이제 최근에도 또 뭐 이상한 게 나오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어떤 목사님 뭐 그런 교회 이런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가끔씩 드러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그런 이제 제목으로 짧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돼 가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계가 없어지고요, 그런 어떤 차이가 없어지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로 더 많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과 제도와 어떤 그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다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발에 지금 밟히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늘날 개독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망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이제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 거룩한 우리의 어떤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막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죄의 값이 인간에게 사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왔는데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그냥 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바로 주의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날을 여러분이 성수해야 돼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실. 그러나 특별히 주의 날은, 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 시험 기간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크게 해보세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입니까? 정말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를 시험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마저 다 빼먹고 우리가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더 맞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게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에 대한 부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 그러니까 마음에 쫓기잖아요. 평상시에 성경에 보면은 주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엿새 동안 힘써서 뭘 해야 돼요? 공부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죠. 엿새 동안 실컷 놀고 주일날 그때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그때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다른데 허튼 데다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가지나. 근데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엿새 동안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눈을 부릅뜨고 한번 쳐다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토요일날 우리가 청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밤에도 예배 드리고, 3일 밤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아요. 요즘 교회들, 큰 서울의 대형 교회들, 목포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날마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날마다 예배 시간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런 교회 얼마나 피곤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런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날마다 술집 가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 걸려요. 날마다 게임만 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곧 이제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엉뚱한 거 날마다. 근데 날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면 좋겠어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예배도 나오면 좋겠어요.
청년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는 모든 예배 다 나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삶의 자리, 바로 여러분 거기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뭐가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오늘 내 예배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이 예배가 삶이 되면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제물. 여기서 제물은 뭐요? 구약에는 그 예배를 제사라고 말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마리의 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으면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거예요. 자, 그 양을 잡아서, 다시 말해서 양이 희생이 된 거예요. 희생이 돼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은혜자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대학생인데 내가 알아요. 용돈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5,000원씩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예배 때마다 5,000원씩 헌금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은혜한테 너 5,000원씩 헌금이라 가르친 제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이 또 끌고 나가서 너 헌금 5,000원씩 해라 막 이렇게, 너 얼마 해? 막 물어보면서.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한 15년 전에 청년들한테 니들 커피 한 잔이 얼마냐? 근데 예배 때 치사하게 5,000원 헌금하냐? 막 하면서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다 모르겠어요. 너 얼마 한 거 물어본지. 근데 은혜한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데 지금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요? 우리의 헌신을 말해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 가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냥 그 월급 받아 먹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학교 다닐 때 모르는데 직장에 가서 보면 깨닫잖아요. 또 알바를 하면서 치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서 알바 1시간 하는데 그 시급 7,000 얼마예요 지금? 7,530원인가요? 7,560원. 성재가 알바를 많이 해요. 그 7,560원을 받기 위해서 치사할 때가 얼마나 많고 돈을 벌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볼 때 뭐요? 그것은 나의 삶의 희생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반주했는데 반주하면서 돈 받고 한 거 아니죠? 어떤 교회는 반주자들이 교회 가서 저 반주할 테니까 돈 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거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일 건데, 돈 받아 먹으면은 지들 주머니는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돼.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돈 받지 말아요. 대답을 안 한다. 갑자기 너무 목사님이 뜬금없는 말을 지금 해서 지금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 교회를 벗어나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욕짓거리 할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막 누구 대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럴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사기칠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도둑질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예배 처소를 벗어나 교회 그 문 밖에 벗어나서 거기서도 이 예배당의 삶처럼 똑같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 여기서 거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기서 기도한 사람은 삶의 자리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예배가 돼요. 삶이 엉망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깨끗하게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 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싸우는 겁니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삶에서 무기력하고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된,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 제물과 같이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뭐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10원짜리 8원짜리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언어가 구별돼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시기하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다른 누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어떤 그런 교단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술 마시는 데도 있어요. 자, 신부들은 술 마시죠. 그냥 신부들이 술 마시면 아무 이유가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 술을 한 잔 마시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안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세속적인 이상하게 변질된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술도 마신대요. 담배도 피운대요. 자, 술 한 번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명도 안 듭니까? 좀 들어줘, 한 명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승재가 그랬어요?
자, 성경에 성경에 술 마시라 했냐 마시지 말라 이런 거 논쟁하기 전에,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이 구약에는 이 건물이, 성전 개념이 강했어요. 근데 만일 그 성전 안에 가증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죽음을 당해. 죽음. 지금은 우리 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술 마시냐 담배 피냐 이런 거 뭐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속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왕이 내려주는 그런 진미를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그 기가 막힌 음식들을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우상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다니엘 때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그 개념이 분명인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금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 여러분,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건 먹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넣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란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세속화예요. 세상과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본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누가 예수 믿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 방식,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 이렇게 하면서 살면은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영혼이 공고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겠어요? 우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게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나오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느끼고자 하는. 그리고 이걸 뭐예요? 다른 말로 어떤 쾌락,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뭔가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가 그잖아요. 뭔가 쾌락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막 그래서 술을 마시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막 이런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뭔가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기주의적인 어떤 삶. 그래서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진리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의 사조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만이 영원하다. 아멘. 세상 아무리 쫓아가 보세요. 변하고 유행은요 돌고 돌아요. 자, 목사님 이 양복 입고 있으면 아마 이게 제가 이 양복을 지금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양복이. 근데 아마 그 지금 유행에 떨어진, 아마 좀 달라졌을 거예요. 요즘 그 트렌드가 좀 달라져서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그 촌스러운 양복이 돼요. 근데 또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이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사서 어떤 것은 전에 한 10년씩 또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오면 어느 순간 되면 그 양복이 다시 와 있어요. 세상의 유행이란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행은 아무리 쫓아가도 또 변하고 세상 쫓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본받지 마.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세상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본받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본받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추구해야 될, 정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 전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다르게 살면 안, 틀려지면, 여기서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다르면 안,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으면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